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나의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떼내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가면을 벗어내고 어떤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직과 성실, 인터그리티라는 이 성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 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자꾸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이 가면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만들 수 없고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이런 정직한 모습, 그런 모습들로 성실한 삶들을 살아야지만이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 또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지만 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사람에 있는 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의 외식된 모습들,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티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기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톨레란스, 이 관용이 참으로 이 시대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또 죄나 또 어떤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도 그냥 받아줘야 된다라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도 신앙도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런 것이 더 좋은 곳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바른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가 바른 것이기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올바른 것이기에 또 바른 것이기에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적해 줘야 하는데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자세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또 고쳐주고 수정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비난과 정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와 그런 잘못을 볼 때 비난과 정죄가 아닌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잘못들을 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 아픔들을 볼 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티를, 그 사람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 사람의 걱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가시핑, 그 사람의 이야기만 막 하다가 남의 뒷담화, 아이들 표현으로 하다가 마치는 그런 결과를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잘못을 막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우리가 보고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컴펄서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적 표현입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만이 용서를 해주시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처럼 그런 자비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용서, 이 자비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에 있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백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의 것들을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작은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 이 자비를 경험한 자는 그 자비의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어떤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잘 수정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이런 자비와 또 은혜의 마음으로 접근해 갈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자비와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이 상대방에게 그런 자비의 마음이 안 되고 또 은혜의 마음이 안 될 때 먼저 항상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잘못을 보았을 때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겐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내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렇지도 하겠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런 자비에 그렇게 내 자신이 노출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그 실수나 또 죄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그런 은혜의 마음이 안 될 때 내 자신 지금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어떤 잘못들을 보았을 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죄와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면 내가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구나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먼저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갈 때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도 정말 그 사람의 티를 보고 내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친절로 응답을 했는데 상대방은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너무 캄하고 너무 친절하게 나오면 내가 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친절한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도 상대방이 더 강한 어떤 반응이 올 때는 상대방이 너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완악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요 이렇게 반응하면 뭐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티가 있어요? 아니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고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도 상대방에게 좋은 리스폰스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아플 때, 상대방의 그 티가 너무 아플 때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도 사실은 그 반응이 좋게 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내로 끝까지, 그죠? 우리의 그 자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과 어떤 티를 우리가 잘 사랑으로 보담고 갈 때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 자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 마음을 끝까지 맡기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걸 다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죽음이라는 아주 최후의 마지막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도 그 좋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그 티들이 또 아픔들이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결국 그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것까지 이르러야지만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것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아픔과 티들을 고쳐가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거부당하고 비록 내가 무시당하고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작은 잘못이 보이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작은 그런 아픔들을 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죄들을 사랑으로 덮어가며 사랑으로 수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조금씩 아름답게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하루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목요일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 오늘은 또 목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